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치유입니다. 벌써 이번 이제 8월 달 마지막 주 4주차가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의 8월의 언약은 참 복음을 통한 기도와 치유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매주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축복, 그 그리스도 이전의 축복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복음입니다. 이 복음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누리시는 우리 참복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기도와 치유입니다. 우리 현장에 가면은 영적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또 숨은 질병들 많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사람의 기술이나 의약품의 힘을 빌려가지고 고칠 수 있는 질병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병명을 알지 못하고 또 병명이 밝혀지지 않은 채 죽어가거나 또는 병을 앓고 있거나 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불치병에 걸리거나 또 여러 가지 이름 모를 병에 평생 시달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병들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과로나 또는 실수,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전염병이나 또 노화로 인해서 이러한 병이 오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세 종류로 이 병이 오는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병과 또 정신이나 마음, 환경 등의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다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보니까 치유 사역과 복음 사역을 함께 병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치유의 순서, 이 치유 사역은 사실 세계 복음화의 큰 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치유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치유의 순서는 영적 치유가 먼저 되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치유 가장 먼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마귀의 형상으로 마귀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그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영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할 때에 빌립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 또 못 걷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영접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신다 합니다. 복음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눈에 띄게 뭐가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조금씩 변해간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에덴의 축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죄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또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변화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의 죄, 우상 숭배했던 죄, 조상들의 죄, 나의 죄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성경 말씀에 보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 마귀의 범죄함에 우리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모신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모든 사단, 모든 흑암을 결박할 때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내사 전도도 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권능,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왔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가 또한 현장으로 전도함을 받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아까 치유 사역과 복음 사역이 함께 병행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사역,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복음 사역과 그 치유 사역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몇 군데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전파하는 중에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동시에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까지도 다 고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치유 사역이 복음 전파하는 복음 사역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그 몇 가지 이렇게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 12장에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그 치유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8장 2절에 보니까 나병한 자가 나와서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치유해 주셨고요. 또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한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에 또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걸 보시고 그 열병을 고쳐주셨고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해 보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치유 사역을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 치유의 증거는 평안과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치유라고 했을 때 나의 어떤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 나의 생각, 잘못된 것들, 틀린 것들, 내 안에 있는 치유받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결받는 게 치유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오늘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왔을 때 또 치유함을 받았고요. 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것을 보시고 또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니까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또한 맹인들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눈을 만지셔서 눈을 밝게 해주시고,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입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손 마른 사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보고서 또 손을 내밀라 하셔서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고요. 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 또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아까 좀 전에도 이제 이와 같은 말씀 나왔었죠.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여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가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면서 그 여인의 말을 처음에 듣지 않습니다. 그때에 그 여인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니 여자가 다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 앞에 치유함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 여인의 또한 그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그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었고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서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 소리칠 때에 또한 그 맹인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르는데 혹시 뭐라고 부르셨는지 불렀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부를 때 이 명칭을 썼어요. 네, 주여. 맞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이야기 그 말씀 이렇게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할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부른 명칭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선생님이여, 랍비여 뭐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지난주에 그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또 19절에도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25절에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로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바로 이 여인의 갈급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이 여자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복음을 듣기를 갈망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변에 지금 내 주변에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맹인이에요. 맹인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 안에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인이여, 나의 구주여 라고 하는
부르짖음이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계속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예수님의 소식을 아마 듣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주로 부르면서 나의 이 병 고칠 이것을 눈뜨기를 원하여서, 또 아니면은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도 이 백부장도 그렇게 했거든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갈급함을 아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주여라고 하는 이 주님을 부르는 이 말 속에 그 갈급함을 그대로 담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말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지금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과 동일하게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이렇게 그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복음 전파하면서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도 같이 고치셨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거든요.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에게 이 능력을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곳에 바로 이런 치유의 역사가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 권능을 가지고 이 치유의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말씀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 복음 사역과 치유 사역,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갈급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현장에는 어느 곳에나 있겠구나.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한테나 막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항상 현장을 위해서, 그리고 현장에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 예수님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고 했거든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 했고요. 그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세례받고 성령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고 사단을 쫓아낼 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다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누구군가한테 전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사단을 꺾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 꺾는 그 기도를 먼저 하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현장에 가면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사람,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영접이 일어나고, 또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이 모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사역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저도 예수님의 사역의 이 치유 사역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전도 사역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는 모든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병은 마음을 타고 들어온다고, 이렇게 마음을 타고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그 마음에 미혹의 영이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기도와 치유가 2번이 1번이라 2번은 또 목사님이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번은 말씀 찾은 거 쭉 보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병은 마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마음은 미혹의 영이 작용한다 했는데,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6가지 영적 상태가 있잖아요.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영적 문제와 우상 문제와 정신 문제, 또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우상 문제, 종교에 빠지게 되면은 그 종교에 빠진 것 자체가, 우상 문제 자체가 정신 문제가 되어지고, 이 정신 문제가 심해지면은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여러 가지 집착이나 중독, 또 분열, 이런 일들이 생기고요. 정신 문제가 깊어지면은 그게 육신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불치병이나 암이나 여러 가지 깊은 병들로 또 나타날 수 있게 되고, 사람은, 육신을 입은 사람은 한 번 죽는데 죽으면 육은 땅으로, 영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나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3, 4대 자손에까지 이 영적 대물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여기에서부터 이기는 길은 무엇보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너희 염려를 또 다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와 치유, 우리가 영적 치료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사역과 이 치유 사역, 예수님의 사역, 복음 사역과 치유 사역 속에서 특별히 오늘 기도와 치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치유가 되어졌을 때 받은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바로 우리에게 평안이고, 또 평안 다음에 우리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치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예수님의 이런 사역하는 중에 예수님의 그 사역의 능력들은, 그 권능들은 예수님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이 모두 다 제자들한테 그대로 그 모든 권능을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이 복음을 전달하기를 마음에 다 이렇게 간직하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이 권능 주셔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또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 복음과 치유받지 못하면 상처가 우리를 평생 괴롭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참 복음으로 평안을 얻고 복음으로 치유하면서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받은 증거는 평안과 감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기도와 치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사역을 통해 성경에서 가르치는 치유의 순서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당연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마음속 깊은 것까지 치유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뿌리내리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망대로 체질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